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마치 이 제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것처럼 폭풍과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폭풍 같은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닥치고 또 앞으로의 걱정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정말 파도처럼 몰려올 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정말 긍휼이 넘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이 한마디가 우리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0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를 보고 다 놀람이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 그러셨죠? 안심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예수님의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오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무리를 걸어오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폭풍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폭풍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안심해야 될 수 있는, 안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십니다. 4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45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45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고 계시죠. 지금 보내고 계시는 이 무리들은 바로 어제 이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기적을 경험한 수천 명의 지금 무리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무리들을 막 보내시는데 왜 보내실까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붙들어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막 동요합니다. 와, 이 사람이 정말 세상에 오실 그분이다. 메시아다. 우리의 왕이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그래서 지금 메시아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초림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제 우리가 주일 말씀을 들었듯이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의 동요를 아시고 억지로 자신을 붙들어서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무리를 물러가게 하십니다. 지금 엄청난 소란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무리들을 물러가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45절 다시 보시면 제자들도 지금 즉시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앞장 세우십니다. 네, 여기서 재촉하셨다는 이 동사가 이 헬라어 동사의 다른 곳에서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강권하다 이렇게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강권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가기 주저했을지 몰랐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강권하십니다. 제자들이 떠나기를 주저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주저했을까요? 제자들도 아마 이 무리들과 크게 다른 마음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주님, 지금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라여 임하옵소서. 예수님의 왕국이, 메시아의 왕국이 지금 여기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마음이 제자들의 발을 떨어지지 않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에 세워지면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을 수 있지는 않을까. 그들 마음에 또 야망이 막 꿈틀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강권하시는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그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는데 45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벳세다로 보내십니다. 벳세다는 지금 있는 곳에서 배로 한 5km도 되지 않는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4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기도를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하셨을까요? 아마 그 예수님의 기도 중에 아마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47절에 날이 저물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4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는데 47절 상반절에 보시면 배는 제자들이 탄 배는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시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지에서 이미 수울이나 떠났다는 것은 그 길지 않은 거리에 벳세다에 이미 당도했어야 되지만 갈릴리 이 호수에 이 갈릴리 밤바다의 무서운 돌풍이 지금 엄청난 파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탄 배가 무태 닿지 못하고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이리저리 휩쓸려서 지금 좌초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배가 여전히 바다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48절을 보시면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밤 4경이면 새벽 3시에서 동이틀 6시 사이 그 무렵입니다. 완전히 한밤중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가 이제 저녁 무렵이었는데 날이 저물고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보내고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시고 기도하시다가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때가 밤 4경이면 여러분 최소한 6시간 이상은 지금 제자들이 칠흑 같은 밤바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높은 파도에 갇혀서 지금 생과 사의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가끔 영화나 다큐멘터리 보면 그 칠흑 같은 밤바다에서 엄청난 파도를 마주한 어떤 다큐멘터리나 영화 같은 거를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엄청난 공포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빛 하나 없는 밤바다에서 정말 큰 파도가 닥치는 것은 이 바닷사람이 대부분인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공포입니다. 언제 빠져 죽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공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한테 이 상황에서 더 무서웠던 게 뭐였을까요? 이 바다의 칠흑 같은 밤바다의 파도보다 제자들을 더 무섭게 했던 것은 아마도 지금 여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에 제자들은 배 안에서 바다를 꾸짖으셔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의 옆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로 올 배도 없어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도 예수님은 모르십니다.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바다 한가운데서 파도에 휩쓸린 자신들을 어떻게 찾아서 한복판으로 구하러 올 수 있으실지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런 일이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주님도 여기 안 계시고 폭풍을 잠재우실 주님도 안 계시고 우린 진짜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라는 두려움이 아마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놀라운 말씀이 48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지하신 눈동자로 제자들이 지금 죽음과 사투를 벌이고 계시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무태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제자들이 지금 죽을 각오로 바다 한복판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시지 않으십니다. 원하시면 그곳에 가지 않고도 말 한마디로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바람을 불고 계십니다. 자연을 관장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이 상황 가운데로 몰고 계십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정말 잊지 못할 그런 교훈을 예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정말 머리에 각인될, 마음에 각인될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 가운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주님의 이 눈동자가 제자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폭풍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해야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눈동자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주위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제자들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 낙심될 때,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막막할 때 예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동자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직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어쩔 때는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재련하십니다. 힘든 상황의 그 너머에 주님의 눈동자가 나를 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 그 주님의 시야 아래에서는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지금 정말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죽음이 정말 그들의 눈앞에 있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금 보호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심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 폭풍우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안심해야 될 이유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폭풍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목적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안심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정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심이 아니라, 고통을 주기 위하심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48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그 캄캄한 새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나침반이나 등대도 없고 서치라이트도 없는데, 레이더도 없습니다. 아무도 찾을 수 없는 위치에 바다 한가운데 휩쓸린 제자들의 배가 있는 그 장소, 그 위치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십니다. 정확하게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입니다. 자, 49절 보시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50절에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여러분, 제자들의 비명이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과연 저 형상이 주님일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형상입니다. 지금 한두 명만 보고 겁에 질려서 착각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봤습니다. 제자들이 두 눈으로 지금 똑똑히 보고 있어요. 유령이다. 헬라어 문자 그대로 환영이다. 이건 실제가 아니다. 자, 그때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중요했던 것은 지금 당장 이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기 전에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잠잠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안심하라. 폭풍우를 잠재우지 않으셨어요. 지금 그냥 이 폭풍 가운데서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51절에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그때야 바람이 그칩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은 바다를 잠재우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가시니 그때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랐습니다. 왜 심히 놀랐을까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정말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폭풍우를 잠재우시는 예수님의 기적도 경험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또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런 기적들을 생생히 경험했음에도 제자들은 마음에 심히 놀랐습니다. 자, 그 이유가 5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의 마음이 여러분 둔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정말 수천 명을 먹이신 기적도 그들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하는 이 군중들의 동요에 아마 제자들도 같이 마음이 동요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에 전에 없던 놀라움이 생깁니다. 자,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배 위에서 예배가 이루어진 겁니다. 제자들이 넙죽 예수님께 절하며 고백한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때야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련에서 정금같이 나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십니다.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런 고난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폭풍 가운데 계신 것 같습니까? 도저히 내가 처한 상황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상황 같으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이나 걱정이 우리의 삶에 쌓여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놀라운 진리는 우리에게 능치 못할 믿음의 시험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바라보고 계심 아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험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붙드시고 그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에 잠깐 우리가 근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바라보심 아래서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셨던 겁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황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서 안심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보호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때 주님께서 나중에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폭풍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안심해야 될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뜻 아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를 믿음의 연단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연단으로 우리를 단련시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사실 기록이 되지 않았지만 사실 마태복음을 보시면 사실 베드로의 일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 일화를 마가는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사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걸어오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뛰어내려서 정말 몇 걸음 걷는 것 같았는데 바람이 너무 무서워서 말씀을 보면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없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믿음이 작은 자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의 믿음을 연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또 제자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우리의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온 후에 주님을 깊이 더 예배하기를, 더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이 지나고 정말 수십 년이 지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으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영광으로 높여주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안심하기를 원합니다.